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직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우스, 하나님, 필리아, 사랑하는 자 혹은 뭐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본명이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도 로마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써 보내줬고 그것이 회람되기를 이렇게 기대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내부라고 그랬죠. 거기를 로마를 라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라틴 세계라고 하지 않고 헬라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 그곳을 다시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다 해서 헬라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 뭐냐면요 학문의 발전이에요. 그때 세계사적으로 가장 학문과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방식 자체가 발달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로마 세계 하면은 여러분 가장 우리 머릿속에 쫙 남아있는 게 로마는 뭘로 세워진 거냐면 군대와 법률로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로마의 법률 그리고 군대입니다. 여러분 법률과 군대라는 것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죠. 군대는 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2등이 없잖아요. 이기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군대처럼 실제적인 게 없죠. 뭐 신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나라가 전쟁을 신을 개입시켜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신을 개입시켜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신이 가장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욱하는 사기나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또 법률이라는 것. 법률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즉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 속에서 사고방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가뜩이나 그렇게 실제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 그 중에서도 정말 실제적인 사람인 거죠. 그죠? 의사는 뭐 어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의학적이지 않다라고 배제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아주 실제적인 사고방식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병명이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병명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몇 년 동안 수종병을 앓던 여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수종병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병명이 안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종병 하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증상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정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가 무려 6번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첫째,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째 되는 해였다. 정확하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다. 셋째, 헤롯,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다. 네 번째, 그의 동생 빌립, 그러니까 헤롯 필립 1세입니다. 이 필립 1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다. 다섯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다. 여섯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AD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물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선대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언급된 게 안나스와 가야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헤롯이 임명해서 이렇게 사임하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요.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로마 제국 내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서나 너희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정확한 때에 일어난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누가는요 아마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하고 바울의 나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예수라면 아마 남쪽 유대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해가지고는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공회원의 공문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갈 만한 사람이면은 그런데도 젊은이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름이 알려진 젊은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갈릴 지방에서 무려 남자만 5,000명 모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단이냐를 바울은 아주 면밀하게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만 사신 게 아니라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는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참 많죠.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떠났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렸을 때에 아마 제자들과도 교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도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신지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써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과 경험을 토대로 또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얻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아마 증거 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의사의 어떤 직업 특성상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사만 쭉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누가가 어떤 각도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 누가가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근데요, 그 치유하는 방법이 의사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꾸짖어서 고치기도 합니까? 꾸짖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마가복음이 이런 기적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어떤 신학자는 공포소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막 기적 얘기, 귀신 얘기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병도 그냥 막 다 귀신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런 상황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누구의 진술에 의해서 마가가 쓴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마가가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썼을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성격 아시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런 행동파. 마가복음에 그런 특징이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꾸짖으셨다는 말이 없고, 마가복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근데 누가복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열병을 꾸짖으셨다 얘기하고요,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는 말씀을 하시자 열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누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병이 떠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의사에게 나병이 나았다는 말이 자연스러울까, 떠났다는 말이 자연스러울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예수님이 사람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서 병을 낫게 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의사이면서도요, 병이 보이지 않는 악한 인격체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인격체에게 명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인격체가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해서 떠났더니 병이라는 증상이 사라졌다. 지금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몸의 어느 곳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의사가. 병과 그 사람을 나눠서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관점을 좀 아시겠죠? 자, 이 관점으로 제가 앞으로 2개 더 얘기할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잘 들어보세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능력이 고쳤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의 기사가요 이 관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배경이 이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시지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더니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즉 하열 증세가 그쳤다 라는 얘기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가셨으면 괜찮은데 우뚝 쓰신 거예요. 우뚝 쓰시고 뭐라고 한 거냐면은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이걸 숨겨야 했어요? 예.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쳐졌지만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 되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제가 이런 여인인데 당신의 옷을 만졌더니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봐요.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누가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를 고쳤는지를 모르고 누가 나를 만졌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고쳐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고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지금 결론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온 걸로 의하면은 예수님의 의지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고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느낀 건 뭐냐면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것만 느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계속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과, 자,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병과 병든 사람을 지금 따로 얘기했었죠. 앞에. 병든 사람과 병을 누가복음이 지금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병과 예수님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또 따로 얘기되고 있죠. 그죠? 이 사실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병자들이 쫙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15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같은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지금 병든 사람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병을 고치는 어떤 치유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지나가시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는 거고요. 근데 병은 고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이 고쳐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믿음으로 고쳐졌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붙잡고 오는 전제에 의하면은 예수님에게 함께 했던 병 고치는 능력이 고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누가 고쳐졌는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가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에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은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은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위는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이 없죠. 사도 바울은 누가 병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죠? 그냥 신기한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은 또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고 있었다. 즉, 사도 바울 개인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병 고치는 어떤 인격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적 인격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인격체는요,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는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 역시 예수님과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 인격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병이나 고통, 멸망당하게 하는 악한 일에는요, 악한 영적 인격체가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구원의 능력에는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라는 인격체가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 함께하는 영적 존재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잠깐 여기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를 우리들은 다 영혼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눠져 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해보면 save, 구했다는 얘기죠. save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heal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heal. 그 다음 well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는 영혼에 대한 얘기만으로 국한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이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네가 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ell이라는 말도 사용하셨으니까 굳이 억지로 표현해 본다면은 네 믿음이 너를 지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쳐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모른 채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진 사람도 병을 고침받았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가 병을 고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믿음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면 만지는 것과 상관없이 병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생각일 뿐이라면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believe, 믿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인가? 여러분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신학적 해석을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의 생각에 대한 얘기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생각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생각에 대한 얘기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각이라면 만지는 행동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려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라인을 좀 긋고 싶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만졌고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믿음이 그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닌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내 속에 있던 생각이 나를 구원한 건가? 그럼 내 생각과 나는 나눠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이 믿음은 원래 이 사람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무리가 있나요? 만질 때 그 사람에게 임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디로부턴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이 믿음이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옷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옷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나는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발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에게 입혀진 게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너무나 평이한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옷처럼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믿음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소유해서 내 것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께 믿음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의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의롭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 안 됐습니까? 변화 안 됐는데 여러분 천국 갑니까? 의롭게 변화 안 됐는데 천국을 가요? 여러분 제대로 이 질문을 여러분 구분하셔가지고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의롭게 변화될까요? 죽고 나면 변화되겠죠. 죽고 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죽고 나면 온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왜 죽어요? 이 육체는 아담의 죄성 안에서 태어난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뭐가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옷만 벗으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름없는 살인자의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옷을 벗으면 예수님의 의로 덧입고 있는 이 옷이 벗겨지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즉시 지옥 가도 아무렇지 않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괜히 한문이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 왜? 예수님의 보혈로 옷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제치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상태인 거예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죠.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해볼게요.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먹고 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파도가 2m가량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2m가량 일어나는 그 파도 위를 예수님이 몸을 가진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본 양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어요. 노예값이에요. 여러분 미친 거죠.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견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 때 가룟 유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갔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덧입혀졌어요. 덧입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자기 손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병을 고치면서 자기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자기도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병을 고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 상태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면서 야, 너 예수님 은 30에 팔 때에 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몰랐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때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자,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판결을 내려보세요. 아, 몰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증거를 대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데 그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재판장 여러분 혹은 검사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소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답이 그겁니다. 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못 봤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못 봤어?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는 거 못 들었어? 너 귀신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아넘겼어. 왜요? 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악이 덧입혀진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 선택한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가룟 유다처럼 안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시간 바깥에 계실 수도 있는 분에게 입장에서는 그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죠.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나에게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말하고 죄만 행하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덧입혀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변화된 몸으로 거듭났을 때, 완전히 거듭났을 때 내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나는 끊임없는 은혜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복도 나에게 덧입혀진 것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9장 1절 2절 말씀,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 12제자들과 혹은 70인의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맨몸으로 나왔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덧입혀 주신 것이라는 것 믿습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성령님으로 덧입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래야 사탄과 귀신이 내 소유욕과 지배욕과 쾌락욕 등의 이런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에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진 존재임을 믿고 늘 기도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걸 진짜로 믿을 때에, 즉 성령님께 내가 이끌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나를 점령하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로 끌고 가는 건 정말 간단해요. 아시겠죠? 정말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귀신, 즉 사탄과 죄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에게 너무나 쉽게 나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죠. 이 보혈을 언제나 입고 살아라. 언제나 이 안에 거하라. 이걸 내가 벗는 순간 여러분, 사탄은 내 안에 바로 복귀할 수 있어요. 바로 복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요, 사탄은 나를 아무렇게나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사탄의 죄와 인간의 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게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 사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지배할 능력을 바로 상실하니까. 죄로부터 차단되니까. 이 사람이 죄의 욕망을 통해 나를 내 안으로 끼어드는 사탄의 침입을 눈치를 채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순간을 정말 싫어하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임재하시는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덧입혀진 상태예요.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혹은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그때까지 나는 임시적 상태예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니까 보혈로 덧입혀져서 성령께 순간순간 의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요, 나는 여전히 죄의 본능에 여지없이 끌려버려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님과의 동행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 주님, 내게 그런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내가 안심하고 기도 이렇게 떼어먹는 거,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 깨닫고 날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께 덧입혀지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